앞에 1장과 에스라 1장과 2장은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1차 기환이 있었고,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가계와 정확한 숫자를 특별히 기록을 해서 돌아온 그들을 오늘날까지 우리들도 보고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헌납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2장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6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3장 1절부터 7절은 여호와의 전 재건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을 축조하고 초막절을 준수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특별히 초막절 준수와 성전 건축의 준비, 그리고 성전 지대를 놓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전 537년에 1차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본성으로 돌아가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7월에 이르자 모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본래에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를 해줘서 조상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아서 기업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50년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본래에 그 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살고 있다가 7월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월에는 종교력으로 7월을 이야기하는데요.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때에 대속죄일은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지키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7월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옛 성전 제단이 있던 그 터에서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10일 대속죄일,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절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낙헌제를 드렸을 때도 7월이었습니다. 이 7월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달이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막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7월은 더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이 7월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이기도 하고 종교력으로는 7월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7월을 맞이해서 같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였다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7월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 수룹바벨은 지도자로서 특별히 수룹바벨이 세워졌는데 그 형제들과 함께 왕조인데요, 지도자로서 중요한 그러한 가문이 되어지는데 그 수룹바벨 가문 사람들도 지금 다 모여서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였어요. 여기에 단이라는 것은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전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짐승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 단을 우선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할세. 자, 이들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7월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에 모여서 지금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떻게 쌓느냐 하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가 율법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보았지만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구나. 안식일 왜 지켜요? 엄마 안식일 왜 안식일에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하니까 점점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흐지부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들이 온전히 성전에서의 일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 맡겨진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11조도 제대로 안 드려요. 왜 안 드리겠어요? 이 돈이 얼마인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유지되어지기도 어려운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품팔러 갑니다.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품팔러 가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11조가 유업인데 11조 드려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품팔러 가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사역해야 될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되기를 합수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아왔을 것입니다. 포로에 잡혀가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였겠지만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틴 루터를 떠올립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일컬어지지만 그 이전부터 많은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중요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을 썼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바벨론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또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뜰에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 성전터에서 번제단을 다시 썼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 제사를 야 너네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단을 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 우리 개역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열국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단을 그 터에 세우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원어의 의미는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뒤에 가서 보면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아수르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점령지 사람들과 섞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체 다 퍼다가 딴 데다가 심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섞었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죠. 상당히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멀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지금 비록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왔지만 소수가 왔어요. 주변에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단을 그 터에, 성전터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각각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이하에서도 보면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2씩 아침과 해질 때에 각각 상번제로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상번제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요. 요 옆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상번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저 사람들은 6월절도 지킨다고 그러죠. 6월절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양은 안 잡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대로 하려면 양도 잡고 해야지. 제가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6월절에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6월절 때에 이스라엘을 가면은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 왜 그럴까요? 양 잡느라고. 거리마다 양 잡느라고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 6월절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야지. 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그 온전한 의미를 이어서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주일로 우리가 바꾸어서 지키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상번제를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 해질 때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제사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7월에 이제 같이 모여서
번제단 쌓아놓고 매일매일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사실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해질 때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유익이 됩니다. 무슬림들을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열심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들은 엉뚱한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때요? 와보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다르시죠?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대충 이렇게 눈치채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달라요. 더욱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삶 속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번제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다.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기록된 규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것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초막절에 번제 드리는 규례가 좀 독특하게 하나님이 일러준 규례가 있어요. 민수기 29장 12절에 보면은요, 7월 15일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요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숫양 2과 1년 된 순양 14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을, 숫양 2에는 에바 10분지 2를, 어린 양 14세는 에바 10분지 1을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자,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인데 그 번제는 그 번제대로 드리고, 특별히 초막절 때는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 수량 2, 1년 된 수량 14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수령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17절 보면요, 수송아지가 몇째? 12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20절에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몇 개예요? 20절. 셋째 날에는 20절 보여주세요. 20절. 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몇 개예요? 11. 23절.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 26절에서는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 한 마리씩 송아지는 계속 줄어들어요. 다른 것들은 그대로인데 송아지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32절에 보니까 7.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를 따라서 초막절에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살펴서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후에는, 초막절 후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고요. 그리고 초하루라는 것은 매 달의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6월절이나 77절이나 여러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들의 번제와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그 예물 외에도 즐거이 드리는 것, 화목제를 드린다거나 스스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들, 그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무엇이 회복되어졌느냐? 제사를 회복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번제를 드려서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그리고 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질에는 오히려 놓이지 못한지라. 이것은 이제 번제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성전 기초는 아직까지 놓여지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들을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했던 그 모습과 흡사한 내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또 돌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준비를 하는데 그것보다 앞서 무엇을 했느냐? 마침 7월을 맞이해서 7월 첫째 날부터 번제를 드리는 것을 시작했다.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